사막을 여행하는 것과 사막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에 소음이 하나도 없는 절대 고요함, 또 바람이 만드는 사막의 곡선미, 해가 지면서 붉게 물드는 그런 사막의 빛깔, 밤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그런 하늘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막 여행에 대한 환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다르죠. 사막에 길이 없습니다. 여기가 길인가 했는데 오늘은 그 길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고 전에 없었던 언덕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막은 생존 수단이 전무한 곳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사막에서 한번 길을 잃으면 누군가 인도에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사막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마치 광야나 사막을 걷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 사람을 만나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돌아와서 결혼하고 사는 그 시간부터 만만치 않다. 결혼했으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출산은 또 어떻습니까? 자녀를 출산한 순간부터 지지고 볶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렇게 고생하려고 자녀를 낳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남의 돈 벌기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돈 벌고 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 맺기도 어렵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걷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광야길을 걸어요. 무려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블레셋, 그 필리스틴이 있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 가면 빠르게 걸으면 일주일, 적어도 2주면 넉넉히 도달할 수 있는데 무려 40년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인데 광야를 무려 40년이나 걷게 하셨을까? 오늘 3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둘째는 경외하라, 세 번째는 소망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 2절부터 기록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명령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명령형 동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적어도 3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낮추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라는 표현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옵니다. 이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죠.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태도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아는 더 좋은 방법은 겸손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이죠. 사람의 적지 않은 죄가 다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교만해서 삶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까 봐 염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지나서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요, 살만하면 교만해져요. 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여지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만해지는 가운데, 살만한 가운데에 하나님 염려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못해서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원 없이 교만한데, 그렇게 살면 결말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광야, 사막이 있는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여행사에서 다 준비한 것들이 있는 그런 광야가 아니고, 광야에 딱 서게 되면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지게 되죠. 하루도 살기 어렵고 한순간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 광야 사막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 살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낮추시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시려고 의도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도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커리큘럼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커리큘럼 가운데 겸손한 사람을 만드시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과목이 들어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담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불순종의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애들을 보세요. 애들 말 잘 들어먹습니까? 지긋지긋 말을 안 듣죠. 불순종의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순종하는지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2절에 너를 시험하사 그랬죠. 테스트하신다고 말이에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내게는 닫혀진다는 거예요. 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면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지혜를 짜내고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그럴지라도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아이디어를 합한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의 생각이 훨씬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명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광야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유혹할 때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 떡으로만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로구나.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로구나.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광야길을 걷게 되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그 별것도 아닌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돈 얼마를 더 벌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네가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리라, 차지하리라 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한 벌 옷으로 40년 살게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 한 켤레 가지고 40년 광야를 감당할 수 있게 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40년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피로를 공급해 주셨다, 그런 뜻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요,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수르 광야에서 광야를 걷고 있을 때 3일 걷는 동안에 한 모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그런데 사흘째를 지나는 날 그 마라에 물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입에 넣었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다가 그 물에 던져 넣으라. 그래서 그렇게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는데 거기서도 백성들이 불평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고기를 먹고 살았구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냥 원 없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기는 먹지 못하고 떡만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떡이라도 많이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음식을 도대체 볼 수가 없으니, 음식 하나 먹을 수가 없으니 이 광야로 데려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원 없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침에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새를요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기진해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녁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걷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돼요. 두 번째 목마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면 어련히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지 믿어야 되는데, 이번에 원망과 불평은요 성경에 모세와 백성이 다투었다 그렇게 돼 있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 바위에 설 것인데 너는 백성을 인도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물로 백성을 마시게 하라. 반석을 쪼개서 200만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의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여지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필요를 공급해 주시더라.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똑같은 광야를 걷는 것은 아니지만 다 나름의 광야 길을 걸어요. 그 색깔이 다르고 그 종류가 다르지만 다 광야 길을 걷는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종류와 색깔은 다 다른 고난이지만은, 그런 광야길이지만은 그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 그 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이 없는데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믿으면 길이 없는 인생 광야에 길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광야가 있다고 여겨져요. 하나는 광야 사막인데 사람이 살지 못하는 광야가 있고요. 광야 사막인데 사람이 사는 광야가 있어요. 어떤 광야, 어떤 사막이 사람이 사는 광야일까요? 오아시스가 있는, 물이 있는, 그래서 몇 그루 안 되지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또 얼마 안 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가축을 기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물이 있기 때문에 몇몇 가정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아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만 있으면 광야도 사막도 살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하다가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예수님이 그에게 솟아나는 샘물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내가 공급해 준다는 것을 신뢰하고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살겠느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예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노라고 대답하기 쉬워요. 우리가 이 사막과 광야를 생각하면 아멘 그럴 수 있지만 사막에 딱 들어서면, 이 광야에 딱 들어서면은 이게 곤란하다는 걸 느끼죠. 왜 그럴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어디서 마실 물을 구합니까? 어디서 광야에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낮에는 태양이 내리칠 때 그늘 한 점 없잖아요. 그늘 하나 없어요. 밤에 또 얼마나 추워요. 추위를 가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광야 사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 주시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추위를 견딜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아무 음식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뭐 열매를 딸 수 있는 것이 없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를 내려주셔서 음식을 먹고 어떤 데는 매출하기로 육류를 먹게 하시고,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40년 걸었던 광야보다 우리가 만난 광야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살만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배고픈 가운데 있는, 너무나 목말라 있는, 영혼이 너무나 비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불행하죠.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봐도 어디를 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리 물질이 넉넉해도 심령은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너무나 놀라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모든 욕망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부자라도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하루 3끼 필요 이상 먹을 수 없어요. 먹으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잠도 한 번 자면 되는데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여러 번 자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는 모든 것을 채우신다. 욕심을 채우지 않아요. 불행은 욕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공급하셔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꼭 여러분 마음에 새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의도를 기억하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메시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 말씀 중에 불편한 것은 징계라는 단어죠. 여러분 징계 좋으십니까? 저도 안 좋아요. 저도 안 좋아요. 근데 이 징계가 단순하게 징벌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5절을 잘 보면 그냥 징계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잘못해서 엄마가 이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럼 회초리로 맞으면서 아이가 아파! 그럼 때리잖아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미워하지 않나? 여러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겁니까? 사랑해서 매를 든 거죠.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어려움을 내버려 두시나,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모른 채 하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도 사랑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으면 받게 되는 건데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는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을 하죠. 돼지치는 일.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돼지도 배부르면 쥐염 열매는 안 먹어요. 자기 그 신세가 너무 비참하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살아나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다가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아들 자격은 잃어버렸지만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그래도 연명할 수 있지 않을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들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저 동구밭까지 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포즈가 둘째 아들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가서 덜썩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손잡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은요, 절대로 뛰지 않아요, 어른들이. 왜냐하면 그 노예나 뛰는 거예요. 품위 있는 어른은 뛰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명예와 품위와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뛰지 않는데 이 아버지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위엄, 아버지의 자존심 다 버린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울 때에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며 징계하시느냐? 그 목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한 주면, 두 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뺑뺑이 시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유치한 백성이 아니라 성숙한 백성, 성숙한 믿음, 성숙한 인격, 성숙한 마음가짐, 좀 마음이 넓은 그런 백성이 되기를 훈련하시는 것이죠. 40년 훈련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모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결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 이하 말씀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명령을 내려도 다 순종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해도 그냥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백성 중에 순종하지 않는 자 있으면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변화된 것이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 그걸 고집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길을 걷고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만이 아니라 백성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목적을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지만 그가 지시하신 길, 그가 인도하시는 길, 그가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걸으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는 경외하라는 것. 여러분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광야 혹은 사막길을 걷는다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뿌리 내리면 광야는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외하는데도 너 좀 훈련해, 그런 분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징계하는 거예요. 경외하면 광야는 끝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소망하라, 다른 말로 사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7절에 가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그리고 9절에는 모자람이 없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10절에는 그 땅은 옥토다 그렇게 말해요.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저들이 40년 걸었던 광야와 너무나 다른, 너무나 대조가 되는 땅이에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8장인데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설명합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너희가 짓지 않은 집, 파지 않은 우물, 심지 않은 과수원을 너희가 얻게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승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않은 성읍에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과수원을 가꾸지 않았는데 풍성한 과실수가 맺히는 과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적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다.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옥토와 같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영적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두통이 심한 적이 있어서요. 몸이 약해서 여기도 저기도 아프고 했지만은 두통만큼 저를 힘들게 하는 병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통이 심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천국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죽어도 나쁘지 않다. 진짜 그래요, 진짜.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40년 광야가 가나안 땅 같았다면 가나안 땅을 사모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광야를 걷는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신앙 선배들이 박해를 견디고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을 물려준 배경이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풍요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거룩하고 그것이 훨씬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보게 된 환상을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환상 중에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니까.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신부가 신혼집 마련하는 거. 그보다 더 큰 집도 아름다운 집도 있겠지만은 정말 아름다운 화려한 집. 상징이 신혼집 아니겠습니까? 신혼집.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천국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집과 같다. 아름답다 그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본 사람은 고난을, 광야를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젊은 목회자일 때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설교자이고 강해 서적을 만들고 로마서 주석은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마틴 로이즈 존스라고 하는 분인데 투병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딸에게 글을 남겼어요. 딸아, 더 이상 내 병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 내가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지 마라. 그 짧은 두 문장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로이즈 존스 목사님 입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딸이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죽을 거다, 너희를 떠나갈 거다. 제자들이 불안해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계속 나온 성경 구절,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딸이 훗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분명히 확신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집을 예비해 두셨다고 확신하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인생을 사는 것은 광야길을 걷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궁극적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기를 원하지 그 나라를 사모하지는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을 걷게 중요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는 것인데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든 것이죠.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의도를 기억하라. 그 광야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 배워야 될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